오늘은 우리 함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장면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도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려고 합니다. 베드로는 처음에는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서 그가 이렇게 칼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대제사장의 종의 그 귀를 이렇게 자르면서까지 예수님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을 이제 지키려는 마음으로 예수님이 붙잡혀 있는 그러한 대제사장의 집에까지 이렇게 또 다른 제자 요한과 함께 이렇게 예수님을 뒤따라서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곳에서 우리는 참으로 그동안의 이 베드로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다르게 정말 이렇게 힘도 없고 나약하고 또 참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너무 이렇게 예수님을 보호하려는 그러한 생각이 전혀 없는 그러한 사람처럼 그가 예수님을 이렇게 잘 모른다라고 부인해 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그때 그 상황이 참으로 예수님을 이제 잡아 죽이려고 하는 상황이고 또 그가 예수님의 이 제자라는 것이 발각이 되면 그도 어떤 큰 이 화를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베드로가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이렇게 3번이나 부인했을 거다. 우리는 그렇게 예상은 충분히 되고 또 베드로 상황도 우리가 충분히 우리가 또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 다른 이 열제자들과 좀 이렇게 다르게 왜 하필이면 베드로만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하는 상황으로 이렇게 가게 됐을까? 다 이렇게 연약하니까 예수님을 이렇게 따르지 못하고 도망갈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그냥 그걸로 이렇게 끝나버리는 그런 그 제자들도 많이 있지만 베드로는 유독이 자기만 이렇게 예수님을 부인함으로써 우리도 이 베드로를 생각할 때마다 참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했던 사람, 우리는 이렇게 베드로처럼 부인하지 말자 하는 그런 어떤 이 잘못된 어떤 이 본보기로 베드로가 이렇게 나타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베드로가 그렇게 됐던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과는 좀 다른 면이 하나 있었는데 그거 뭐냐 그러면 자신이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예수님이 위기에 처하면 내가 예수님을 지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다른 제자들에 비해서 굉장히 강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몰래 이렇게 칼을 준비해 왔어요. 그 말은 예수님이 혹시 그날 밤에 이렇게 붙잡혀 갈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 있다라고 아마 베드로가 미리 예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칼을 항상 이렇게 들고 다니는 그런 시대는 아니잖아요. 또 그런 상황도 아니었고. 근데 베드로는 칼을 들고 왔다라는 것이고 또 실질적으로 그 칼을 들어서 이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까지 실질적으로 이렇게 잘랐던 것입니다. 그러던 베드로가 이렇게 위기 상황이 오게 될 때 자신이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지키려고 하는 그런 마음 자체를 갖지 않았으면 대제사장의 집으로도 가지도 않았을 것이고 또 대제사장의 집에 가가지고 이렇게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예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를 정확하게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뭐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이고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고 우리는 그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종이 물론 주인을 어느 정도는 지킬 수 있겠지만 이
우리가 고백하는 이 주인이라는 것은 그냥 보통 사람으로서의 주인이 아니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그러한 주님을 우리가 섬기는, 우리는 하찮은 주의 백성이고 주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께서 위기가 닥쳐왔다라는 것은 사실은 위기가 아닌 것이고, 예수님에게서는 뭔가 이것이 이전부터 갖고 있었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여기에 베드로가 관여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건 다 주님께서 알아서 행하는 것이고, 여기에 베드로가 뭔가를 이렇게 자기가 뭔가 이렇게 조작을 한다든지 거기에 개입을 한다든지 그것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이렇게 간섭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도리어 마귀의 그러한 역사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이 나라를 이렇게 무너뜨리는 그런 일에 그가 이용당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내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이렇게 죽고 내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라고 말할 때 베드로는 주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베드로에게 이 사탄아 물러나라. 너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너의 생각으로 지금 나에게 말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 일을 특별히 할 때, 주님의 일을 할 때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주님의 역사를 이렇게 따라가는 존재로 우리가 있는 것이지, 우리가 결코 주님에게 조언하거나 이리라 저리라라고 방향을 제시하거나 우리가 뭔가 이 앞장서서 무슨 일을 이렇게 도모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교회가 가는 것과 교회가 세워지는 것에 우리의 인간의 손이 그렇게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 다윗이 이 언약궤를 가지고 이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옮기려고 했을 때 이 수레에 우사라는 사람이 이렇게 언약궤를 이렇게 수레를 통해서 이렇게 이동하려고 하다가 소가 띠므로 뛰게 돼서 언약궤가 막 흔들리고 넘어지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럴 때 우사가 붙잡으려고 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크게 진노해가지고 우사를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이렇게 막 찢어서 죽여버립니다. 우리가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 언약궤 하나님의 그러한 성물을 우리가 손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동할 때도 어깨에 메고 우리가 이동을 해야 되는 것이고, 설사 그것이 넘어지려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손을 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교회를 보면서 또 저도 교회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맡아서 저도 나름대로 이렇게 교회를 관리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지만, 저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은 교회를 내가 지키는 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내가 수정하거나 고쳐나가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바르게 만들어가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예수님께서 뜻한 바가 이루어진다고 할 때 그것이 어떨 때는 우리의 생각과 다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그것을 생각하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일이 이렇게 예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만일 우리 마음에 잘 들지 않는 그러한 어떤 일들이 보이면 우리는 단지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할 뿐이지, 그걸 가지고 막 이렇게 이 힘으로 뭔가 이렇게 이 큰 소리 쳐가지고 교회에서 그것을 이렇게 뭔가 이루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훈련시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가고자 하는 것을 주님께서 못 가게 하는 것, 이미 중단하게 하는 것,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훈련시킬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함께 우리를 이끌어서 막 같이 가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광야에서도 이미 목적지를 향해서, 가나안을 향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렇게 하늘에 그대로 이렇게 머물러 있으면 이게 가고 싶어도 그 자리에서 정지해야 되는 겁니다. 하루 동안 정지할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일주일간 정지해야 되고, 또 어떨 때는 이 몇 달이고 그곳에서 머물러서 다시 구름이 이렇게 떠오를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앞으로만 가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시작하는 그러한 일을 주님께서 이렇게 호각을 불러주고, 주님께서 이렇게 나팔을 불러주고, 주님께서 명확한 뜻을 보여줄 때 우리는 그때 출발하고 일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끝까지 훈련을 해야 됩니다. 이 훈련이 잘 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자신의 그러한 종으로서, 또 하나님의 일을 이뤄나가는 일꾼으로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일은 절대 우리의 가정의 일과, 또 우리가 이렇게 일하는 사업장이라든지 또 직장이라든지 그런 거하고는 전혀 다르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교회를 자꾸 어떤 정부처럼, 정부기관처럼 생각한다든지, 또 회사의 어떤 이렇게 운영하는 어떤 경영자들하고 무슨 이렇게 이사회 관계로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장로들하고 이렇게 합의를 해가지고 교회를 이끌어 간다든지, 또 아니면 무슨 교회를 무슨 학교처럼 이렇게 누군가가 이렇게 가르쳐가지고 이렇게 학생들을 이렇게 해 나간다든지, 또 어떤 때는 심지어는 여기 가정처럼 교회를 이렇게 이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내지 무슨 어떤 형제 자매처럼 이렇게 교회를 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면들이 교회에도 우리가 인간들의 그러한 이 모임이고 함께 이루어가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겠지만, 교회는 교회로서 굉장히 독특한 면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시고,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할 때는 참 늦어도 좋고 안 해도 좋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섣불리 뭔가를 이렇게 하려고 했다가 도리어 이렇게 우리가 화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도 주님을 지키려는 생각만 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제자처럼 이렇게 그냥 평범하게 그 기간을 이렇게 잘 지낼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그가 이렇게 걸려 넘어져 가지고 큰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그래서 교회에서는 늘 조심하고 엎드려서 위기가 되면 뭔가 이렇게 앞장서서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또 우리가 다른 분들에게 잘 이렇게 물어서 우리가 교회를 함께 이렇게 세워나가고 이렇게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또 우리가 오늘 두 번째로 한 가지 더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이 베드로가 우리들에게 참 우리의 이 인간의 이 연약함을 아주 잘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정말 모른다라고 닭이 울기 전에 3번이나 부인했던 그러한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그것이 또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베드로가 또 이렇게 약해졌고 작아졌는지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비록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지만 우리가 언제든지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또한 이 강한 힘을 가지고 능치 못할 것이 없는
그러한 능력의 삶을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요즘에 여기 이 미역 같은 것을 보면 그래요. 미역이 이렇게 이 물 안에 있으면 이렇게 이 부피가 이렇게 막 커지고 굉장히 이렇게 막 많아지지만 그 미역을 이렇게 꺼내 가지고 이렇게 말려 가지고 이렇게 봉투에 넣으면 미역이 굉장히 양이 이렇게 적습니다. 예. 그렇지만 또 그것을 다시 우리가 뭐 이렇게 물 속에 다시 넣으면 굉장히 커지는 거죠. 똑같은 미역인데 그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모양이 바뀌는 것처럼 우리들도 똑같은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는 그렇게 능력이 있고 커 보이고 귀해 보이지만 또 귀한 일도 실질적으로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주님을 떠나게 되면 우리는 언제든지 왜소해지고 약해지고 아무것도 아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심지어는 이마 계자시만도 못하게 작아진다는 것입니다. 예. 이것이 바로 우리가 거한 곳이 어디냐에 따라서 이렇게 완전히 바뀌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사실 지금 이미 베드로도 예수님과 함께 있었을 때는 아주 이렇게 강하고 힘있게 살았지만 지금 예수님하고 이렇게 멀어졌을 때 예수님을 이렇게 멀찍이 따라간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참 예수님을 의지하려는 마음이 아니라 자기가 도리어 예수님을 이렇게 지키려고 했다라는 거죠. 이건 뭘 말합니까? 예수님이 자기보다 더 작다라는 거예요. 약하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누구를 지킵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지킨다는 것이 맞죠. 그럴 때 이 예수님이 베드로보다 크고 베드로가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자기가 예수님을 지키려고 하니까 자기는 이 큰 자가 되고 예수님은 초라한 자가 초라한 분이 될 때 이 베드로도 이제 더 이상 이전처럼 능력 있게 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 힘쓰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주님 안에 누가 거합니까? 어떨 때 거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의도적으로 자신의 이미 약함에 대해서 자랑하고 이렇게 약함을 시인하고 인정할 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약한 것으로 끝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이렇게 거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안에 머물러서 우리가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이 지금 주님을 의지하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느냐, 내가 지금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를 늘 우리 자신이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보통 누군가를 의지한다 그러면 힘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맞죠? 약한 자가 강한 자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강한 사람을 우리같이 이렇게 약한 사람이 의지하는 것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강한 사람을 의지한들 우리가 얼마나 그에게 도움을 받고 우리가 강해지겠습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때는 다른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할 때는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주님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도 우리가 다 이렇게 통제할 수 있고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의지한다라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의지한다라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더 알아가고 주님이 얼마나 이렇게 크신 분이신가를 우리가 늘 이렇게 참 우리가 이렇게 묵상하고 우리가 늘 이렇게 생각을 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 또 그 안에서 우리는 풍성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베드로, 우리 사도 바울처럼 우리의 여러 약한 것들이 생길 때마다 우리가 그걸 보고 우리가 이렇게 약하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것을 활용을 해서 자랑을 해서
주님 안에 이렇게 머무르는 그러한 계기로 삼는다면 도리어 이것이 다 우리가 다 이렇게 반전이 되고 역전이 돼가지고 도리어 더 우리가 강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믿고 이렇게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이 참으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당황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힘이 없으니까 더 주님을 의지해서 더 이렇게 능력을 받아서 강하게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늘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지키려고 하다가, 교회를 지키려고 하다가 도리어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하여 이렇게 교회를 관리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오니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고 우리가 주님께서 이끄는 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자신의 여러 가지 약한 것이 나타날 때마다 우리가 좌절되거나 실망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리어 그때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 안에 거하여 주의 능력이 머무를 수 있는 정말로 절호의 찬스인 것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찬스를 잘 활용해서 마침내 주님 안에서 큰 일을 할 줄 아는, 큰 일을 하고 이렇게 능력 있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